머리를 소반에 담으소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제일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것을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는 시대도 없었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어떠한 것도 증거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진실이며 진리며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믿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나에게 온 믿음, 이것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그렇게 해놓으라.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었고 내 자신이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우연히 여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유대 땅 헤롯 때 그 아비냐 반열에 있는 제사장 이 사가랴가 아론의 자손이었던 그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또 어떠한 의미인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먹어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천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잘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그가 벙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가 몇 달이 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미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것을 태중에서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이 흔히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계획인 것처럼 이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신이 주신 얼굴이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제까지 내가 내 영혼을 볼 수 없었던 내 속의 깊은 것까지도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이 30살쯤 되었을 때 그 젊은 청년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석청과 또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는 자가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엘리야를 보낼 거라는 그 약속을 그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도끼가 이미 너의 발밑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찍어서 버리리라. 그는 회개를 외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잉태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런 천사에게 받았던 그것,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의인의 설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 400년의 암흑 기간을 깨버린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있었던 400년의 긴 세월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빛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새로운 빛을 예비하는 자로 400년의 그 암흑을 걷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단순한 신화와 전설과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또 오늘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끌음으로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던져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그것을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탄생의 비밀을 안고 죽음에까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이 세리 요한은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이 말씀처럼 소반에 얹어진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얹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또 나는 어떤 것을 위해
우리가 사실 이곳 서울 원목교회까지 오기까지 긴 세월이 모두 다 흘렀습니다. 저도 긴 세월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머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편안히 또 세상에서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이 당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감히 주님께서 올라가 달렸던 그 십자가에 차마 달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거꾸로 달렸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그 머리가 잘렸습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X자의 그러한 십자가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십자가에서, 빌립도 터키에서 십자가에서, 또 바돌로메도 시몬도 톱으로 다 자기 몸을 찢었고, 세리였던 마태도 참으로 그 몸이 찢었습니다. 알파에오의 아벨 그 야고보도 성전탑에 던져졌고, 도마도 참으로 찢겼습니다. 이 처참한 죽음들이 오늘의 이러한 처참한 죽음들이 오늘의 복음을 낳았고, 오늘의 복음을 크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에게까지 만들어 주었던 그러한 가교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복음이었고, 그들의 죽음이 복음이었고, 그들이 행동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이 세상과 벗대서 세상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존경받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편히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하고, 복음 안에서 쉬고, 복음 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세리, 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요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들.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발을 디디고 간다면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오늘이 요한계시록의 끝장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중간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아닌 그러한 중간사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끝이요, 말라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그 400년의 긴 세월이었다면 어쩌면 요한계시록부터
재림 예수까지 올 그러한 시간에 중간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말라기 이후에 암흑의 시대처럼 지금도 이 세상은 암흑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가 요단강에 서서 외치기 시작하는 요한의 등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여호와가 되고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고 또 내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주겠다. 내가 새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을 내 신을 부어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의 지금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인간의 틀, 짐승의 틀, 동물의 틀, 본능의 틀 이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힘들면 눕고 싶고 지치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것들 이 욕망을 깨우면서 우리는 한없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함께 했으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편히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세상과 타협했으면 그렇게 살 수도 편안히도 지낼 수 있었던 삶 그걸 버리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헤롯과 이 헤로디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그 딸에게 자기 목을 소반에 담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과 함께해서 나의 머리를 복음의 소반에 얹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욕망,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시집을 못 갔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키가 2m 10이나 돼요. 그래서 키 때문에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손 보면 다 키 크다고 보거든. 기도를 하면서 키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것에 키 때문에 못하니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밖에 나가서 난쟁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난쟁이한테 가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 난쟁이가 싫다고 할 때에 너는 한 10cm씩 줄어들 거다. 그래서 가가지고 난쟁이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주세요. 그러니까 싫어.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10cm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튿날 가서 나랑 결혼해주세요. 10cm가 줄었어요. 그렇게 줄다 보니까 한 170이 됐어요. 170이 돼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제 자기는 지금 꿈이 160이에요. 자기의 목표가 160이에요. 한 160이면 참 마담하고 여자로서 참 좋을 것 같아. 170도 큰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10cm면 그거 줄이면 얼마나 이쁠까. 그래 나가서
또 남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랑 결혼해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그런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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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그리고 갑자기 130cm가 됐어요. 사람이 끊임없는 욕망,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욕망, 내가 정말 버리고 또 버려도 또 솟아나는 욕망,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원로가 돼서 은퇴를 하고 이제 나이가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60, 70 정도 되면 다 하나님 부름받아서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예요? 그냥 170인 거예요. 그냥 170이 된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자꾸 더 살고 싶어. 사람은요 90살이 됐어도 죽고 싶지가 않은가 봐. 그리고 안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이상하죠. 이게 나는 수없이 많은 장르를 보고 누군가가 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것. 그것을 성경은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니 그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니. 그런데 그 반드시 자를 우리는 빼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내가 바라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 나를 억누르고 잡아당기고 내가 조금 위에 서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나고 싶고 사실 다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를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성령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도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것을 내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잠재워집니다. 나는 그렇게 복음으로 채워져요. 하나가 내가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담고 거기에 지프를 넣고 온갖 쓰레기를 다 넣으면 그것을 집게로 하나하나 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속에 수없이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먼지 하나까지 다 그걸 털어낼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빠져나가게 하려면 밖에서 새로운 생수를 그 속에 끝없이 부어넣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집게로 하나하나 뽑아서 내 죄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가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뽑아냅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꾸 이렇게 부어 넣어주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참 나쁜 마음을 먹고 참 게으르고 악하게 찬양할 때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그런 맘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새로운 물을 내 속에 집어넣게 된다면
그것이 계속된 시간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그러한 세월이라면 나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다 밖에 나가버렸던, 우리가 예배,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끼리 가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초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첫 예배로 우리에게 오셨고 드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햄릿의 그 독백처럼 신이 준 그러한 얼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얼굴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나선이라고는 앤트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앤트밀이, 이 개미들이 죽음의 나선처럼 그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냐면 죽을 때까지, 지쳐서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과학적으로 봤더니, 이 펠루민이라는,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처럼 언어가 아니라 펠루민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선은, 이게 보면은 그 개미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까? 궁둥이가 이뻐가지고 궁둥이 보고 따라갈까? 펠루민이라는 그 액체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앞에 있는 것이 잃어버렸어요.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다가 언제까지 도냐면 죽을 때까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그렇게 막 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진짜 신기하게 엄청나게 큰 것도 있어요. 그 수십만 마리가 그냥 막 계속 죽을 때까지 돌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건 아닌가, 어쩌면 내 모습인 것은 아닌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고,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고, 그저 지금 소반에 얹은 머리가 바로 이 요한의 머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은 내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어버렸을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자꾸 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뭐 했고, 솔로몬이 몇 명의 부인을 얻어서 어떻게 살았고, 다윗이 어디 가서 뭐를 했고, 이거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참고하고,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그것을 보고 외우고 그것과 함께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승도 많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이곳에서 찾고, 이곳에서 보고,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에서 익히고, 성경이 침묵하면 너도 침묵하고, 성경이 외치면 너도 외치고, 성경이 너에게 말하면 너는 전율하고, 성경이 네 머리를 소반에 얹으면 너도 네 머리를 소반에 얹을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크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머리를 소반에 담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낯설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복판에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